양각 나팔이 마지막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책을 받아먹고 호련변화 받아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7 양각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7 나팔로 무너진 것은 마지막 때 바벨 성이 양각 나팔에 무너질 것을 예시한 내용입니다. 예시란 예측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을 건널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철이 우기고 물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건기로서 물이 적습니다.
이 요단강도 여름에는 거의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만화책에만 나올 만한 기적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 중앙에 건널 때 12돌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길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도착한 곳이에요.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입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온 백성이 물을 맨 땅처럼 밟아서 건넜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널이라고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이것은 바로 천국 노정을 비유한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밟듯이 요단강도 마른 땅을 밟고서 여리고 성에 당도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마음이 저리고 졸도까지 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4월 10일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얼마나 그 주변 지역에 두려워했는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단의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져 내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니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푸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옛날에는 불을 만들 수 있는 기구가 많지 않았어요. 집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푸싯돌이었습니다. 차돌과 쇠를 부딪혀서 불이 튀면 솜이나 부드러운 쑥 말린 것에서 태워서 불을 만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푸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 부싯돌은 차돌같이 아주 작고 돌이었어요. 이걸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할례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함으로 해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모든 것이 다 잘라 버린 거예요.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왜 할례를 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정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가나안을 들어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우상에 문들고 잘못에 찌들은 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열조는 조상이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린 겁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만 가나안 땅을 보리라 하고 출애굽하고 나서 약 석 달쯤 됐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란 말은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친쳤고 그달 14일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여리고 성의 앞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양력 4월 14일입니다. 11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땅 소산은 가나안 음식이에요.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더니. 12절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다음 날이니까 유월절 다음 날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음식,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가나안 음식은 다른 겁니다.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당도한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요? 출애굽 당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신을 신고 다녔는데 닳지를 않고 옷대로 그대로 있더라고 했어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옛날 믿음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을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영상으로 나타난 수호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기절할 정도로 공포였으니까 여리고 성을 굳게
닫아 버린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난공불락 같은 성을 무기 없이는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이 양강 나팔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이에요. 주로 양떼를 모을 때 사용을 합니다. 전쟁 때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이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5절부터 9절까지 행진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맨 앞에 무장군인이 서고 다음에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호위하는 무장 군인이 있고 마지막에 7 양강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루에 한 번만 도는 거예요. 이 한 번 돈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이 넘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고 그 부인, 자식들 또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의 행군이니까 대단한 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러서 점령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쟁 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에스겔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154쪽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공격할 성에 도착하면 성을 에워쌉니다.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여러분이 고전 드라마를 보시면 사닥다리 높은 곳으로 성을 기어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성 밑이니까 낮아요. 그래서 성과 같을 정도의 흙을 쌓는 것을 토둔이라고 했습니다.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라는 것은 성을 공격해서 문을 부시거나 성을 부시는 무기가 공성태예요.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원칙인데 성만 돌고 나중에 나팔을 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터는 피냄새가 나고 공포의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하고. 이때 애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애쳐라 할 때 애치라는 거예요. 이 전쟁 방법은 군대 장관이 주신 전쟁 방법이에요. 참 놀라운 전쟁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소리를 지를 때는 7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법으로 성을 7번 도니, 제7일에는 한 번이 아니고 7번 도니, 성을 도니 그날 뿐이라.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왜냐하면 이 외침으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길을 한꺼번에 쫙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잡음이 섞이면 누룩이 섞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렇죠? 7 나팔에 왜 무너졌느냐? 이 7 양각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에요. 양각이라는 말은 양의 뿔로 된 나팔이에요. 마지막 때 여리고 성이 양각 나팔로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 성은 오늘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기성교회가 여리고 성이에요. 계시록 자체가 영적인 여리고로 말씀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신약 계시록 10장 7절, 신약 410쪽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마지막 나팔, 양각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어요. 이 7 양각 나팔은 7 천사의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을 앞서 예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펴놓인 책은 개방된 책이에요. 봉인된 책이 아니고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펴놓인 책이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작다는 것은 크기에 작음도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취할 수 있는 작은 책이에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책이겠지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에요. 작은 책의 복음입니다.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현재 이 계시록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언되는 해석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양각 나팔의 말씀이에요. 7 목자를 세워서 7 양각 나팔을 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홀연 변화를 받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변화하리라. 53절이면 썩을 것이,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이 썩을 것이 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안 썩은 거예요.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렇게 하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성경은 설명할 것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세상 다 죽잖아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7째 나팔 때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신약 410쪽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미국도 한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다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전부가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미가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예요. 하나님을 최고 대적하는 자로 바벨론과 같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아수르가 들어온 곳이 우리 땅이에요. 우리가 아수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 건져 내리라. 니므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이 니므롯 지방에 바벨론 성을 세웠어요. 우리 땅은 구원받을 백성이 지금 니므롯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마다와 십드가요. 리아마의 아들은 스바와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입니다. 그의 날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미가서 5장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 1294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7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 사람이 예수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3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 많은 백성은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바벨론 성 여리고 성을 양각 나팔로 무너뜨릴 때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7 목자 8 군왕과 함께 존귀한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